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하고 복된 예배를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배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로 저희들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예, 교동문 114번 사순절 첫 번째 말씀 함께 기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 되기 원합니다.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네, 우리를 대표해서 진민정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합니다. 시간의 주인 되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찰나의 짧은 인생을 사는 저희를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이 땅에 친히 오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희생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무 공로 없는 나그네와 같은 저희를 본향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구속의 은혜로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신 저희들, 이 시간 아버지 집에 모였습니다.
찬양할 때 하늘의 능력이 임하고 기도할 때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상처받은 자들은 치유함을 받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는 소망을 얻게 하시며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은 부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는 실패자도 아니요 핍박받는 자도 아니요 병모아 또는 정신적으로 눌리는 자도 아닙니다. 다만 저희는 오직 기도하는 자이오니 저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기도 가운데 소멸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복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의 크신 왕이십니다. 부디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합니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지만 정작 저희의 삶은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우선이 되어 주님의 말씀과 형상이 저희의 삶 속에 드러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할 때 나의 근심과 감정, 기분에 치우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을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응답받지 못한 기도로 낙심하며 이전에 응답받은 수많은 은혜를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고 감사가 사라진 것을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지 못한 것까지도 감사하며 문제보다 훨씬 크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저희 기도가 멈추지 않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재판자는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판단하는 말을 멈추게 하시고 사람의 말, 생명의 말을 늘 전하게 하시고 늘 회개함으로써 떳떳한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인도하시고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이 시간 내려놓게 하옵소서. 해밀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신 이 해밀턴 교회가 과거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을 위하여 힘차게 일어선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부서가 주의 능력으로 부흥되게 하소서. 모든 기관들이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는데 앞장서게 하옵소서. 새로 오신 교우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이곳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는 수요 예배, 주일 1, 2부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고 찬양의 힘이 넘치고 기도의 성령이 많은 복된 예배의 시간만이 될 수 있게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성도들 간에도 사랑과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한 기도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유년부, 청년, 장년, 노년분의 이르까지 이 성전이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임할 수 있게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늘 위험해서 보호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신앙을 갖게 하시고 주님과 매 순간 깊이 교제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원하는 곳에서 월등한 실력을 나타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형통한 시온의 대로로 그들의 앞날을 열어주시옵소서. 북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한의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순교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오늘날까지 이어온 이 피해 순교가 기초가 되고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가 아버지 구원의 표가 되어서 그 땅에 고쳐지고 주님의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살얼음 땅인 그곳에도 지하교회에서 각자의 신앙을 지키며 숨지겨 기도하고 모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도 각자의 신앙을 고백하며 치유기도, 교회 개척 등 강렬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살피시고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마음껏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오게 하시며 그 꿈이 통일 한국으로 이루어지게 강력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권능과 능력을 주시어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일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저희가
귀에 듣고 싶은 말을 듣지 말게 하옵시며 이 시간은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영적인 시간이오니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권세 있는 말씀만이 이전에 가득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히겠습니다. 이달의 성경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천정을 보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사도행전 전체에서뿐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큰 전환을 가져오는 장이 됩니다.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확대되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셨고 예루살렘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순교했고 또 박해가 시작되니까 이제 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여러 곳에 흩어지면서 그 곳곳에 이제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갔던 다메섹에도 교회가 있었고 또 베드로가 방문했던 루다와 욥바에도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아직 이방인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 믿긴 했지만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해지기 전이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그 후손들을 직접 돌보셨습니다. 하나님 직접 가르치시고 잘못하면은 직접 돌보시고 하셨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자 또 이제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전략을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고 그 나라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니까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세상 모든 나라에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와서 보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누구냐면 시바 여왕입니다. 시바 여왕이 와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알고 그가 이제 이디오피아에 돌아가 하나님 믿는 그런 견고한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 큰 복을 받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올바로 사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 모범을 받았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잘못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복을 자기들만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는 겁니다. 그 복이 유대인을 통해 전 세계로 흩어져 가야 되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들만 믿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복을 직접 나눠주기 시작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들 신을 섬기는데 그게 다 우상 숭배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도록 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은 결국 같은 우상을 섬기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서 구약 성경의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이방인과 통혼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결혼도 하지 않고 또 이방인들은 율법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살아가는 모습 하나하나가 다 죄입니다. 죄.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지은 사람을 만지거나 같이 있게 되면 죄가 전염되기 때문에 이제 같이 부정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부정한 사람이 되게 되면 이제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도 없고 또 집에 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정해졌으면 집에 있는 아이들과 이제 아내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정결 예식을 해야 되고 정결 예식을 통해 내가 깨끗해지기 전까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방인과 만남이 꺼려지게 되고 소극적이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유대교 율법은요, 이제 이방인을 만나는 것이 아예 불법입니다. 불법.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그 제안을 받는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이 보자기 같은 곳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짐승들과 기어 다니는 것과 또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곤충들을 보여주시고서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제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자신은 한 번도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대단히 열정을 가지고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유대인이나 여러분 그 이슬람교도나 이 음식에 관해서는 진심입니다. 절대로 율법에 부정하다고 하는 것을 그분들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동남아에서 여러분 무슬림들이 많이 이제 한국으로 와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요, 할랄 마크가 찍히지 않은 것은 절대로 먹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더군다나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철저히 구별될 삶을 사는 것은 뭐라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이 의식을 선민의식이라고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예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당연히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예가 아니고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무조건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겼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그 신앙을 나누라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무조건 제외시키고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직접 오시는 겁니다. 직접 오셔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복을, 은혜를 직접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령님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임재하셔서 그들이 예수님 믿게 됐고,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건데, 그때의 그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놀라운 사건이 제일 먼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가 봤더니 오늘 본문에서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입니다. 이제 성령님이 이방인에게 직접 복을 나눠주시고 복음을 전하실 건데, 그러면 많은 이방인 중에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실 거냐? 그것이 바로 고넬료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고넬료가 누구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가? 고넬료는 어떠한 그러한 그 신앙적인 자질이 있길래 그분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첫 번째 선택을 받았는가? 저희들이 여기를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고넬료가 선택을 받았다면 저희도 고넬료와 같은 자질을 가지고 있고 준비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도 똑같이 부르시고 선택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넬료가 누군가 봤더니 로마의 백부장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백부장은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는 장교입니다. 근데 당시 로마는요, 병사의 경우에는 로마 전역에서 이제 다 선발해서 썼지만 장교의 경우에는 반드시 로마인 중에서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만 선발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고넬료는 로마인이고 로마는 다신교입니다. 여러 신들을 믿으니까 그 신들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분명 이방인인데 로마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받고 싶은 최고의 평가를 지금 이방인인 고넬료가 받고 있는 겁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여러분 로마 신이나 로마 황제에게 절을 했을까?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로마 신들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넬료는 더 이상 그 로마 신들을 섬기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인으로서 로마 장교로서 로마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그럼 어떤 일일까?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당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른 장군들은 다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다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고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나 혼자 절하지 않고 나 혼자 다른 신을 섬긴다? 그러면 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왕따 되는 거죠. 승진 아마 하지 못했을 겁니다. 많은 불이익을 받는 겁니다. 아까 베드로에 의해서처럼 먹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모여 사니까 자기들이 먹는 것만을 유통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에는요 유대인이 먹을 만한 게 별로 없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고기만 해도 먼저 로마 신들에게 바쳐진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에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이 고넬료와 식구들이 어떻게 먹겠냐고 하는 거죠. 아무도 안 믿는 가운데에서 나만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아주 많은 대가를 치르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만 믿은 게 아니고 온 집안이 다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예수님 믿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예수님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이제 같이 믿는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고넬료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신앙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의 결정도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도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성공하고 출세해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의 신을 섬기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어느 변방에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로마에서의 모든 출세길은 다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같이 믿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고넬료는 자녀들의 존경과 자녀들의 그러한 인정을 받을 만큼 인격적인 면이나 신앙적인 면에서 훌륭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존경과 따름은요 고넬료가 하는 말을 통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고요 고넬료의 삶을 통해서 검증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2절 보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경외한 것이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백성을 구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따르는 거죠. 고넬료가 구제한 백성이 누굽니까? 유대인인 거거든요. 그럼 로마 사람이 유대인을 여러분 구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로마 사람이 볼 때 유대인들은 원수입니다. 수시로 반란을 일으키고 물론 자기네가 점령하긴 했지만 연령자원 같은 사람들은 그냥 단도 품고 다니다가 지나가다가 로마 병사 나타나면 푹 찌르고 가고 그러면 분명 자기 부하들도 같은 부대의 동료들도 유대인에게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이제 괜찮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많은 구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부장이 무슨 돈이 있어
구제를 베풀었을까 싶기도 하지만, 이 고넬료가 가난하고 힘없는 유대 사람들을 위해서 편히 되어주고 도와주고 구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도와주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봤던 다비다라는 여인이 이제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죽었지만 베드로가 친히 가서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비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다비다는 왜 그렇게 많은 구제와 선행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분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분들을 돌봐주시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며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알매도 불구하고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돌봐주실까? 답은 아주 간단한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돌봐주신 겁니다. 왜 안 돌봐주시겠습니까? 자신의 말을 따르고 실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데요.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뿌듯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을 돌봐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그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일들을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았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아무리 더 준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리가 없습니다. 고넬료는 많은 유대 백성들을 구제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과 신앙이 백성을 구제하는 모습으로 구체화되고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지 믿고 있지 않는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 이렇게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 믿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분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서 예수님은 저런 분이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저런 거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산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이 맞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와 그런 경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서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셨다, 바꿔주셨다라고 간증할 때에, 이런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그 말이 진짜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나도 저렇게 예수님 믿고 산다면 저분처럼 저런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예수님을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 볼 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전혀 나는 절대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은 그분들이 교회에 잘 오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요, 조심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면 전도 대상자들이 이제 와가지고요, 이제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 저희가 짜증내고 화내고 승질내고 이제 또 만나서 그냥 다른 사람 험담만 딥다 하는 것을 보면은요, 그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교회 다니면 남을 험담하고 짜증내고 화내는 건가 보다. 그러면 거기에 오고 싶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 교회 가게 되면 나도 험담할 것이고 나도 짜증낼 것이고 나도 화낼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보니까 따뜻하고 밝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지만 웬만하면 괜찮다 그러고 다 품어주면서 같이 더블더블 지나가는 모습을 보내면 나도 그런 모습을 이제 닮고 싶어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경험하는 것 중 하나가,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에 왔더니 좋으신 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 왜 좋은 사람이 많습니까? 뭐 예수님이 좋은 분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분이니까 그렇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었더니 성령님이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면서 잘못과 문제들을 주님께서 하나씩 고쳐주시고 또 안 되던 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밝아지고 나아지고 성령님 주신 은혜와 기쁨이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변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된 겁니다. 처음부터 좋은 사람이었던 게 아니고 좋은 사람이 되어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제와 헌신을 보내려고 했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모습이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겁니다. 그 고넬료를 하나님이 처음으로 찾아오셔서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고넬료와 같은 경건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정황 가운데서 그대로 사라진다면 하나님도 저희들을 딱 선택하시고 저희들에게 고넬료에게 주었던 복과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진지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직업 때문에 교회 나오기가 어렵다,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 주일마다 출근을 해야 되고 또 하는 일이 신앙적으로 볼 때 그렇게 다른 사람이 알기를 원치 않는 그런 일이다, 또 회사 일이 너무 많아, 다른 신앙생활 같은 거 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또 직장 상사가 타종교인데 내가 교회 나간다 그러면은 인사상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또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런 나의 사정을 인정해 주실 것이다, 이해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상황이. 그런데 이제 하나님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지는 성경을 통해 좀 더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인정하셨는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는가, 저희가 많은 예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니까 요셉 있죠. 요셉이 이제 노예 생활할 때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좀 이쁘고 잘생겼으니까 이제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보디발의 주인의 아내가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면은 노예에게는 굉장히 큰 이제 어려움이 닥칠 겁니다. 그 상황에서 요셉은 단번에 거절합니다. 근데 거절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갇힙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제 세 친구가 이제 바벨론의 관리가 됐는데 어느 날 왕이 큰 넓은 평원에 바벨론의 모든 관리들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상을 세워놓고서는 거기에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 뿌리죠. 용광로 같은 뜨거운 아주 불구덩이를 옆에 만들어 놓고서 던져버린다. 그러면 절하는 사람은 사는 거고 오히려 출세가 보장되는 거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다니엘의 친구는 거기서 절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풀무불 속에 던져졌죠.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법이 제정됐어요. 법을 보니까 이제 자기들 신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사람은 다 사자밥으로 던진다.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하나 안 하나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걸 보고서 알면서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지죠. 많은 선지자들이 다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을 순종하기 위해서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다 감수했습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신앙을 바꾼 것이 아니고 나의 신앙 그대로 있고 환경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그 신앙을 지키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신앙을 바꾸었다고 아무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런 분들을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데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받았던 상과 칭찬은 다 받고 싶어 하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에 나오고 이것저것 하다가 내 주변에 신앙생활 정말 진지하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받는 칭찬은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정말로 시간을 쪼개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정말 먹을 것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모아서 건축의 헌금을 드리고 11절 드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안 먹어도 되는 욕 먹고, 그리고 수고하지 않아도 될 거 수고하다가 고생만 진짜 많이 하시다가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그런 헌신한 분들이 계시죠. 그럼 우리는 그런 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제자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상이 클 것이다, 이런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그냥 지금 내가 하는 대로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하고 싶은 만큼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동시에 나도 그분들과 같은 교회의 중책을 맡고 싶고 그분들과 같은 칭찬과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겁니다. 물론 저희들 모두 다 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저희의 사정을 다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해는 해 주시겠지만 그분들과 똑같은 상을 주시지는 않을 겁니다.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죠.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건 예가 있냐면, 어떤 분이 이제 그런 간증을 하십니다. 내가 안 믿을 때 아주 큰 술집을 운영했다 그럽니다. 큰 술집.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마음에 씨름이 생겼죠. 내가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근데 이제 어떤 분은 똑같은 경우인데, 이게 먹고 사는 일인데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 되지, 그러고 넘어가는 겁니다. 어떤 분은 내가 파는 이 술 때문에, 그리고 색시들 때문에, 여자분들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어떤 분들은 가정이 깨지고 큰 고통을 당하는구나, 나는 이 일을 그만두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상황은 똑같고 상황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드시냐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의지한 분이 바로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죠. 목사님은 목회자니까 그런 말씀 쉽게 하시지만, 그럼 뭐 먹고 삽니까? 우리 상황도 이해를 해주셔야죠 라고 물으신 분이 있는데,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 안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고, 물론 이해는 해 주시겠지만 하나님이 똑같은 상을 주시겠느냐라고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따로 실제 생활대로 사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시면 안 될 겁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큰 시험에 빠졌다 그랬습니다. 무슨 일인가 봤더니, 내가 하는 일은 일을 시작할 때 양심의 스위치를 껐다가 일이 끝나면은 양심의 스위치를 켜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양심이 찔려오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자꾸 그 문제가 떠오르게 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결국 그 직업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그만둘 수 있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확신이 들었냐면, 내가 주님을 위한 선택을 하는데,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식구 굶기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절대로 굶기시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에 확신이 들고, 그리고 그 일을 그만뒀다고 하는 거죠. 고넬료를 찾아간 천사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의 신앙생활을 기억하실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을 주님이 기억해 주실 만할까? 아니면 기억해 주실 만하지 않을까?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선택하고 때로는 포기한 것들도 다 기억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상을 주실 기억인지 아니면 상을 주시지 않고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곳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라 하고 판단하실 기억인지 우리는 구분해야 되고,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고넬료와 같이 준비된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없다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 아직 우리는 선택할 수 있고 아직 우리는 그 기회를 가지고 있고 그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희들도 고넬료와 같이 칭찬받는 믿음의 일꾼이라고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면서 그 한 분 한 분을 선택하시고 그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일을 위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되어서 쓰임받는 게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 우리의 기회 주신 삶을 사는 거지, 그냥 나는 나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고 그리고서 상만 바라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고넬료는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그 다음에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구제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선한 일을 감당하고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내 보임을 통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이 봤을 때에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심을 통해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귀하게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배를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께 예배로 나오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이 결실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드리는 각종 제목의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팔을 열어서 지키시고 돌볼 수 있게 하실 뿐 아니라 또 이 귀한 예물의 쓰임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고 사랑이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성도님도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하실 때에 주님의 권능의 팔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하오며 몸이 아픈 성도님들에게는 주님 치유하여 주심 있게 하시고 마음이 상하신 분들에게는 주님의 위로하심 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곰핍하고 괴롭힘 당하시는 분들에게는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 주시는 권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한 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하시겠습니다. 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하시겠습니다.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은 주와 죽음에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없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과 능력 주심이 주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 또 주님의 우리 주신 말씀대로 믿음과 신앙을 실천해 나감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 가운데에서 저희들 하나님 맡은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길 소원하는 해밀턴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